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5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불을 하나씩 켭니다. 그래서 촛불을 하나씩 킬 때마다 주제가 틀립니다. 첫 할 때는 이렇게 호흡, 소망입니다. 근데 어떤 소망입니까? 이 대림절은 바로 기다리면서 임했던 그것을 기다립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사실은 저희 기독교에서는 가장 시작되는, 리사이클이 이렇게 시작되는 첫 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성탄절,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그리하여 십자가를 위해서 저희들을 죄를 위해서 대신 다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에서 재림까지의 그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대림절 첫째 주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dvent, 오신 그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과 세상에 끝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조금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기를 이미 무너지기 4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까지 지금 계속 밟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의 징조, 바로 세상 끝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재림의 그 징조는 뭐냐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은 뭡니까? 해와 달, 그 다음에 성신은 별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쫙 흔들리는 그때가 바로 이제는 끝날이 올 때가 됐다. 끝날이 오고 있다라는 징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왔구나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절을 할 것처럼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다의 우는 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는 건 뭐냐면 펄썩철썩하면서 우리가 잘 은은히 듣는 그런 파도 소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그 주관하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명합니다. 낮과 밤, 여름, 겨울, 봄, 여름. 이게 헷갈리네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경계를 쫙 분명히 해 놓으셨는데 바다가 어디까지 와야 되고 육지를 넘보지 않는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고 딱 손을 띄시면은 이 지구가 도는 것도 멈춰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산소를 쑥 가져가 버리시면 숨도 못 쉬고 죽을 저희들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경계 없이 넘어친다는 겁니다. 파도와 이 바다가 경계를 넘어서가 육지를 넘칠 때 이거는 완전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지금 이 천지 만물을 다 붙잡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지, 내어버려 두시면은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어버려 두시면은 완전히 혼란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믿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학자가 찾아내기를 초림이 한 번 얘기할 때 재림은 3번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림에 대해서 1000번 정도 얘기했으면 재림은 3000번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던가 아니면 먼 훗날 얘기로 하지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대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려오실 거라고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도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거할 곳이 다 예비되면은 이게 혼인잔치와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지방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 보고 야, 준비 다 됐다. 며느리 맞이할 준비 됐다. 그러면은 신랑이 그게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뭐가 됐든 딱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르는 것이 유대 결혼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처소가 다 준비됐다. 이제 데려와라 하는 거는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그때와 시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우리가 거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우리를 픽업하러 재림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때 그 징조들이 쫙 보이면은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영어 번역 보면 NASB 보면은 straighten up and lift up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 하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어나라는 거, 아람어로는 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어나는 이 단어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손 마른 자가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을,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못 내미는데 내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밀었더니 손이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중풍병자로 앓고 있던 자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내 상을 걷어가지고 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몇십 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명령하시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 그것을 듣고 움직였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마치 있어가지고 서 있는 것 같죠? 마지막 때가 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껌같이 딱 붙어가지고 어디에 붙어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1월 성신의 그 흔들림과 바다와 파도의 그 우는 소리를 우리가 봤을 때 일어나는구나,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straighten up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헝클어진 것을 이제 제대로 세우라는 겁니다.
삐뚤어진 것들, 삶이 엉망진창으로 됐던 거 그대로 좀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헝클어 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일어나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움직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어난다는 것은 죄의 멍에를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죄의 멍에 쿡 쌓여가지고 무겁고 어려운 마음, 그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길 때 일어나라 할 때 그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그 구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굳이 왜 씁니까? 아침에 당연히 일어나서 가야죠. 근데 왜 성경에 창세기에 일어났다고 써 있습니까? 바로 이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straighten up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기에 내가 바치겠나이다. straighten up,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 안 가더라도 지금 당장 그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머리를 들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어디에서 도움이 오나?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세상 것과 같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제는 머리를 들라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리스폰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실 분에게 본다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정말 여러분, 담대함으로 머리를 들면 뭐가 보입니까? 눈과 눈이 마주친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참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은 우리 서로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눈빛만 착 보면 눈빛 봐가지고는 참 읽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년 지나가니까 어느 정도 저분이 눈빛이 이렇구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이 여러분 지금 어떤 눈빛이겠습니까? 촉촉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을 주님 이끌어주신 그 눈빛을, 주님의 눈을 마주칠 때 여러분 그 어떤 눈빛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광기 어린 그 핏줄이 설해가지고 핏줄이면 뻘겋게 서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보고는 무슨 눈이, 그때는 그렇게 선한 신집사더니 이제는 악한 신집사로 변했고, 내가 그걸 깨닫고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얼굴 눈빛을 정말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빛 누가 보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이 시간, 우리가 지내는 이 인생, 부활하신 후부터 재림이 오실 그 시간까지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그때를 사도 요한이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 그 하나님의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들이 그 나라를,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면은 마치 우리는 병이 낫고 뭐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해주십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구나. 말씀대로 이제는 고난도 같이 오는구나. 왜? 세상이 믿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항상 일어나 머리를 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환난을 함께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이 흔들리고 그리고 파도와 바도가 소리를 막 낼 때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다 같이 그 기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 머리를 드느냐,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있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구속이 가까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 리뎀션이라는 것,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나온 겁니다. 값을 치르고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한다는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십니다. 온 세계의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다 구속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속,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인데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시켜가지고 대체제로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로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이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만 택해서 구원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별들의 많은 별들을 봤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이방인까지 다 속해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믿음 있는 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으니 빨리 오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참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unlimited, infinite한 타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정하신 예비 처소가 딱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긍휼함, 그들도 믿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희들은 틀림없이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재림 먼저 오시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장막을 벗고 주님을 뵈러 가던가 둘 중에 하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자세 아닙니다. 주님 오신다니까 그냥 다 하고 이제는 입만 벌리고 살자. 주님 오시나 보다 하고 기다리는 그 자세가 아니고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맞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온갖 소문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들리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미국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장 성황한 비즈니스가 뭐냐면은 아마존이 성황했겠지만 그거보다도 벙커 짓는 게 아주 성황하다 그럽니다. 벙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지하에다가 아주 콘크리트로 그냥 두껍게 해가지고 벙커 1년, 2년 지낼 수 있고 비상식량도 재놓을 수 있는 그거를 다 재놓을 수 있는 그 벙커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흥하겠다. 여러분 댁에 혹시 벙커 짓고 계시는 분 계세요?
못 짓잖아요, 우리는. 이게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포기하세요. 그건 포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도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물건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살 수 있는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어마하게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부터는 캐시를 꼭 붙잡고 있으시오 하고 이런 워닝도 나옵니다. 근데 뭐 들고 있을 캐시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별로 뭐 신경도 안 쓰고, 근데 물가 올라가는 건 좀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래도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건 세계는 자꾸 변합니다. 전기차의 세대가 이제 뭐 35년부터는 이루어질 거라는데 35년이면 어이구 앞으로 10몇 년 남았으니까 아유 그것도 뭐 그냥 휘발유 차 쓰다가 끝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기차의 문제, 테슬라 그 유명한 전기차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국에 있는 몇 테슬라 차하고 유럽에 있는 몇몇 차들이 시동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문도 안 열리고. 그 연결된 네트워크하고 그쪽 인공위성하고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거 보면서 야 영화에서 봤더니 이게 맞나 보다. 저런 차들을 다 사고 있으면은 한 곳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자동차를 그냥 마음대로 가게 하고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오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종말의 때를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들리는 그 난민들, 유럽의 그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고 또 미얀마에서 흩어져 나온 난민들, 이 모든 자들이 우리는 지금 보질 못합니다. 남미에서 이 국경을 넘어서 오는 자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워닝을 오늘 21장의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워닝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음이 둔해지고 아유 그런 거 상관없어, 신경 안 써, 그냥 살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워서 살기 어려울 때,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느덧 덕과 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부터 보면은 믿음의 전당에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떤 자입니까? 진정 사사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 사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세웠는데, 삼손 한 것은 뭡니까? 그저 이방 여인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수수께끼나 하고 뭐 이러다가 자기가 눈 빠지고 머리 잘리고 눈 빠지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머리카락 자라나니까 팍 하고 자기가 사사 역할을 감당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삼손같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다윗과 같이 누구와 같이 그렇게 못해. 당연히 못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일어나 머리를 들고 있느냐에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일어나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바락이라는 또 선지자 이름이 또 나옵니다. 바락은 또 어떤 자입니까? 별로 용맹스럽지 못해요. 드보라 여선지자가 너 가서 적군 이겨.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여선지요, 제발 같이 가주세요. 이게 여인 치마 붙잡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 가긴 가는데 네가 얻을 영광은 하나도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명예,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아십니다. 하나님, 나 혼자 믿음 못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진정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뭐 식사 때 조금 하고 필요할 때 조금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릴레이션십입니다.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부어주시옵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연약한 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머리를 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짐이 무거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도 있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시기에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일어나겠나이다. 머리를 들겠나이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